5절 처음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후반부부터 이제 말씀이 진행되려고 해요. 한번 지난주에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에 나눴던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서론에 해당하는데 4절부터 8절의 말씀도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 4절부터 5절은 이 책의 저자와 글을 읽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책이 편집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죠. 괜찮습니다. 또 4절부터 5절에서는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장차 오실 미래까지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주권자로서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과거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책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죠. 왜요? 과거에만 계신 분이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라고요.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완벽하고도 충만하다는 의미와도 같이 성령님은 현실 속에서 그 힘듦과 어려움에 흘리는 눈물의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3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는 충성된 증인,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임금들의 머리로 소개합니다. 이게 5절에 있는, 우리가 읽은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묘사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첫 번째 것이 일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의 하반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번역하여 있는 헬라어는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라고 과거를 추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여전히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단 마귀를 물리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실 것, 미래에 사랑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 암울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주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시켰어요. 당연히 교회는 그 명령에 동참할 수 없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도미니티아누스라는 황제는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박해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척박한 섬에 유배되었고,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완벽한 수탈과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고 의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멈춘 적이 없다고요. 바울도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어떻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해방하시고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죄의 묶임과 사슬을 단번에 잘라내고 풀어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의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였어요. 노예는 스스로의 힘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만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도덕적인 노력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우리는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무엇라고 선포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일을, 그 일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쌓은 지식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집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한 자아 그 밑에 다 내려놓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왜 하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만족 누리며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6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미 선언된 얘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언약은 결국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왜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욕심과 자아, 인간적인 자아,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에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그 사건이에요. 당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는 소수자였어요.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신전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무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만족, 내 성공, 내 자랑만을 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그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곧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베드로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한 그 말씀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니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얻어요?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만족이라는 작은 우상을 십자가 밑에 던져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뜻과 내 만족을 내려놓고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예배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고난과 괴로움에서부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한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6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한 영광과 능력의 찬송이 돌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어떤 말로 끝을 맺어요? 아멘으로 끝을 맺어요. 아멘은 아시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을 하나로 결합하여서 선포하는 예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그 통치자로 임재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0절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성경 속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말하면 한편으로는 겁이 나요. 두려워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에서는요, 죄인을 징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선한 자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로마서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즉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함이 있을 거래요. 하지만 반대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장 7절에서 두 번째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말하는 이 표현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결합하여서 예수님의 임재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임재 속에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셔서 선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로 상급을 주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악한 자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자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바른 행실로 그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어떻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에게만 또는 악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찔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장차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영광의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자기 권력에 취해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불신의 세력들은 모두 통곡하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기 만족과 자아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8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선언하셔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하는 건 알파와 오메가라는 선언을 들은 요한이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알파라는 단어는 헬라어 알파벳에서 가장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 그냥 영어로 얘기하자면 A이고 Z를 말하는 거예요. 즉 A에서부터 Z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의 시작이고 알파,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완성, 즉 오메가, 심판자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거대한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역사의 주권은 세상의 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역사의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내 고집을, 내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뭐가 아까워서 내 경험과 만족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자로 만유의 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십자가 밑에 내 지식과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만족을 다 내려놓고요,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해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